오늘 수요예배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52장이죠. 우리 1년이 52주가 있죠. 주로 하면 52주가 있는데 52장입니다. 이 예레미야서 52장 예레미야서의 그 핵심 메시지 52장 전체 되게 긴데 아주 간단합니다. 요약을 하면 심판 이야기고 앞에는 또 심판, 또 뒤에는 회복 이야기 이렇게 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에서 전에 봤던 것처럼 이사야도 66장이나 되지만은 심판과 또 구원 이야기 있지요. 이 예레미야서도 똑같습니다. 52장이나 되지만 되게 많죠. 52장이나 되지만 이 심판을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또 이스라엘을 또 유다죠. 지금 이제 예레미야 시대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이제 남유다가 남아 있는데 이 남유다가 또 사실 멸망을 하게 되죠. 이런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선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어떤 회복, 하나님의 그 선하신 회복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에레미야서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오늘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에레미야를 이렇게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까? 자기 나라가 망하는 걸 자기가 직접 봤으니까. 그렇게 경고를 했고 경고를 했는데 결국에는 BC 586년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목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어마어마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성전이 그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눈물 안 흘릴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실제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자, 오늘 에레미야서 핵심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에레미야가 이제 소명을 받는 부분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의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내가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에레미야는 1장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택한 것 같아요. 에레미야는 이 제사장 가문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장이고, 그래서 이제 선지자로 이제 부름을 받는데 특별해요. 이미 모태에서 짓기 전에 뭐죠? 배 안에서 임신되기 전부터 뭐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신했으니까 배에서 10개월 동안 자라잖아요. 배에서 이제 자라서 이게 출산이 되잖아요. 출산하기 전에 너를 뭐 했다? 성별했다는 거예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성별을 했어요. 어떻게? 너를 여러 나라의 뭐로? 선지자로.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던질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사람으로 그 선지자로 이미 임신되기도 전에 임신을 해야지, 뭐죠? 육체가 생기고 생명이 생기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에 에레미야가 성별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 10개월 그리고 나올 때 그리고 나와서는 이제 선지자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그런 선지자면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예비하신 존재인가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고 한 40년 동안 BC 626년에서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죠. 남유다가 멸망을 한 그 날까지 예언을 계속했던 그런 어떤 사람 이렇게입니다. 선지자 입장에서 에레미야 입장에서 도대체 내가 누굽니까? 내는 애기. 근데 네가 애기든 뭐든 상관없이 네가 해야 될 것은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는지 너는 뭐 하면 돼? 가면 되는 것이고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너는 뭐 하면 돼? 그냥 말만 하면 돼. 너는 그냥 전달만 하면 돼. 네가 애기가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너는 순종하면 돼. 뭐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 그냥 네가 전달만 잘하면 돼. 그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네가 뭘 말해야 될까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 네가 어디로 가야 될까 너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거는 네가 고민할 게 아니고 내가 가라는 대로 가면 되고 하라는 대로 전달만 하면 돼. 그러니까 네가 그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고 네가 크고 어리고 뭐 이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처음부터 너를 선지자로 선택했다는 것은 너에 대한 뜻이 있는 것이고 너의 길은 내가 인도한다. 너는 순종만 해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왕도 그렇고 싫어하죠. 백성들도 싫어하고 그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뭐 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죠. 왜? 하나님이 우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를 그냥 크게 정리해 보면 이겁니다. 2장부터 몇 장까지? 40장. 1장은 이제 소명장이니까 2장부터 45장까지 유다의 앞부분에 정죄가 나오고 이제 새 언약이 나옵니다. 새 언약은 예레미야에서 중요한 장이 30장, 31, 32, 33장 그 4장입니다. 그게 새 언약장이에요. 이따가 볼 텐데 새 언약장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재앙을 당하는 이야기 이렇게 있죠. 그리고 유다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당연히 어디에도 있어요? 46장부터 51장까지 열방에 대한 나라들, 이스라엘 주변에 한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남유다죠. 남유다가 포로 생활하는 곳이 어디예요? 바벨론이죠. 근데 여기에 50장, 51장 어디가 나오냐면 바벨론이 또 그 죄악 때문에 멸망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바벨론을 들어서 쓰는데 바벨론이 또 멸망한다, 심판받는다까지 나와요. 바벨론까지 나와요. 그리고 52장에는 실제로 뭐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예언한 대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런 어떤 이야기 이렇게 와 있습니다. 유다에 대한 이야기, 열국에 대한 이야기,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야기. 멸망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누가 안 올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경고했었고 하나님 말씀까지 전대했고 네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 심판 안 하신다 그랬는데도 끝까지 회개 안 하고 멸망하는 그것을 지켜본 예레미야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일찍부터 선지자로 성별된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인데요. 같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내 백성이 제가 이제 그 중요한 부분, 죄악 부분만 이제 엮어본 건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누구를? 하나님은, 나는 누구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생수를 얻겠다고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파네.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면 생수를 항상 먹을 수 있을 텐데 그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려버리네. 그리고 또 뭘 애써서 또 스스로 또 웅덩이를 파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예요? 터진 웅덩이라. 자기가 너가 네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니?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죠. 뭐요?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노력한다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재능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길도 인도하시고 다 모든 거. 근데 자꾸 생수의 근원되고 우리의 생명이 근원되고 우리의 모든 것에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자꾸 잊어버려. 그리고 오히려 자꾸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웅덩이야. 터진 웅덩이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이렇게 믿고 교회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삶에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 유럽처럼 돼버려요. 유럽 사람처럼 돼버려요. 왜? 세상이 너무 좋고 할 일 많고 바쁘고 이것저것이 많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 않으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자기가 그 믿음이 사라진다니까요. 왜? 세상에
어쨌든 동화되어서 세속화된 교회가 유럽 교회가 되어버렸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죠. 유럽도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나라들 아닙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뭔가 자꾸 스스로 엉덩이를 판 거.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내 악이 너를 네가 징계를 받는 이유는 네 악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네가 책망받는 건 네 반역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데 처벌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 버린 것과 네 속에 자세히 보면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자세히 보면은 뭐요? 네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지만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읽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죠. 하나님이 볼 때 평가하는 거야. 네가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다. 그것이 뭐다? 악이다. 그것이 고통이다. 그래서 그 네 악 때문에 네가 징계를 받는 거야. 네 반역 때문에 네가 책망을 받는 거야. 너 이스라엘 봤어? 지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아수리에서 망했어요. 그것을 배도했다고 말을 해요. 왜? 간음했어. 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 성전도 가짜로 만들어 놓고 베델과 단에 성전도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막 아세라상, 바알상을 세워가지고 막 섬기고 난리요 난리. 그것도 막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너 북이스라엘이 배역해가지고 망하는 거 봤잖아. 어? 그런데 그에 반역한 자매 유다도 남유다도 또 반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그걸 보면 좀 하나님께 멸망받은 걸 보면 반역해서 멸망하는 거 보면 네가 좀 뜨끔해가지고 두려워해가지고 행음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았어야 되지. 너도 어떻게 똑같이 그러고 있냐. 네가 그렇게 내 말 듣지 않고 내 율법 고절하면은 부인하고 지키지 않으면 너도 멸망할 거 아니냐. 계속해서 이 남유다에게 결국에 이제 뭡니까? 제가 이 위에 걸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자꾸 버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꾸 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세상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결국 자기 자신이 뭐가 돼서 사는 거예요?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왕 되어서 사는 거예요. 스스로 왕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고 이제 남유다가 남았는데 이 남유다조차도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자꾸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희한하게 안 들어. 희한하게 안 들어. 이 정도로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 왜? 이 내 속에 뭐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없어졌어요. 그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외부에서 외쳐도 들을 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누구 중심적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요즘으로 하면 누가? 교회가, 성도가 그걸 하고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악이다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예레미야서 7장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집 문 앞서서 여호와께 예배하러 온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만일 너희가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곳에 살게 하리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가 지금 누군지 내가 설명해 줄게 하면서
너 지금 뭐하러 왔어? 여호와께 예배하러 지금 성전에 왔지?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성전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예배하러 오는 유다 사람들아, 예배하러 오는 교회 성도들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의 길과 행위를 뭐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르게 하라. 반대로 말하는 뭐예요? 지금 예배하러 오는 너의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하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겠다. 지금 바벨론 포로 되기 전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희로 이스라엘에서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가 바르게만 하면, 그리하면 반드시 다시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근데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하러 왔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교회에 가고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에 가죠. 그 교회에 믿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백성에게 말해요. 네 삶에 문제가 있다. 지금 너의 길과 행위에 문제가 있다. 바르게 해라. 네가 지금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왔냐? 예배하러 왔냐?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여호와에서 얼마나 이것이 그들에게 중요했다고 여겼기에 표현하고 싶어 세 번이나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에 예배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이지 당연히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 예배하러 왔죠. 근데 그 성전 보고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그거 거짓말이야. 여호와의 성전은 아니야. 그걸 말이에요 지금. 성전이지. 성전이 예배하러 왔는데. 근데 그게 성전이야. 우리가 몸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몸 성전이 맞아? 그거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만약 너희가 길과 행위를 참으로 뭐하게 해요? 바르게 해요. 뭐예요? 지금 믿음이 있으니까 성전에 온 거 아니에요. 예배하라는 건 율법을 지키러 온 거 아니에요. 죄 사함을 속죄제를 제물로 좀 바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까지는 좋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는 건 뭐예요? 네 길과 네 삶의 길과 네 행위들이 하는 것이 뭐하지 않다? 바르지 않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바르게 한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죠. 예수 믿는 것은 그 대상을 믿으면 끝나니까, 한 번이면 끝나니까. 근데 삶이라는 건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 삶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하라. 뭐야? 항상 누구와 관계를 하게끔 돼 있어요? 이웃들하고. 근데 이웃들 사이에 뭘 행해야 된다? 정의를 하는데, 이제 반대로 말하면 지금 정의를 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도와주지 않으면 살기 힘든 사람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사람들은 늘 힘들고 지치고 이렇게 혼자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 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방인, 고아, 과부를 뭐 하지 말고 압제하지 말고 오히려 뭐 하고 도와주라고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압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 뭐 한다 지금? 압제하고 있다.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안 있다? 흘리고 있다. 그래서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무죄한 자의 피가 지금 흘려지고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도 예배한다고 성전에 와서는 또 누구도 예배해요? 돌아가서는 누구도 예배해요? 다른 신들도 예배해요. 가서 점집도 가고 또 점도 치고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서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네가 이곳에 살겠다. 여기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지금 믿음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믿으니까 이미 성전에 온 거잖아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네가 지금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교회에 나가고 또 이스라엘 남유다도 믿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 예배가 지금 뭐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삶으로 이어지지가 않고 있다라고 지금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에는요, 성경의 구체적인 스토리, 산상수훈에 신약 구약은 빼고 신약만 보십시오. 산상수훈에 5, 6, 7장이나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쓴 이 복음서에 보면요, 항상 앞에 대해서는 어떤 지식적인 복음적인 내용이에요. 정의예요, 정의. 근데 반드시 바울이 쓴 것은 뒷부분에 항상 뭘 써요? 실천편을 써요. 실천편을. 삶의 실천에 대한 내용을 써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아는 자면 뒤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늘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의 문제는 뭐예요? 예루살렘의 문제는 뭐예요? 앞에 믿음은 괜찮다는 거예요. 정의는 괜찮아. 복음은 제대로 알아. 근데 하나님은 제대로 알아. 근데 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실천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와 삶이 동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은 뭐예요? 바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예배자는 뭐예요? 거룩한 삶으로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 그것은 하나다. 머리가 몸통이 어떻게 쪼개져서 살 수 있냐? 그건 죽은 거다. 머리 따로 몸 따로라는 것 자체는 죽은 거야. 근데 지금 머리만 있고 몸이 없는데 지금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죠. 죽었다고 그러죠. 그게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7개 너 죽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머리가 믿음이면 밑에는 뭐요? 손, 발로, 삶으로 연결되어져. 그래서 한 몸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머리는 살아있고 몸은 죽어있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에 지적을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이 밑받침이 되면 예배는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지만은 예배가 더 예배다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 주중의 삶에서 우리 길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과 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뭐요? 거룩한 삶, 또 언행 일치, 그런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어떤 삶, 또 사랑의 삶,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절대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다는 건 죽이는 거잖아요. 살인에 절대 가담하면 안 되고 해서도 안 되고 철저히 또 영적인 순결을 지켜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의 다른 신들 들은 거 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영적 순결을 또한 지켜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삶이 일치가 되는 또 이어지는 연결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문제, 유다의 문제가 하나님을 알지만 바르지 않는 삶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 우리 이제 25장 70년 이야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살려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되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하나냐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도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이제 심판하시기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이 와가지고 남유다를 이제 멸망시킬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정확히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바벨론 누구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 이렇게 올 것이고 너희들을 진멸할 것인데, 근데 너희들은 이스라엘 이렇게 유다 민족이죠. 유다는 뭐요? 몇 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몇 년이라고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70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70년이 마침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래서 70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70년이라는 것이 짧아요? 길어요? 어떻게 보면 길죠. 70년이라는 세월이 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70년이라는 그 시간이 정해져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70년이라고 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이 70년을 정하셔서 알려준 것이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셨어. 그러니까 에레미야도 70년인 줄 알아. 그래서 백성들한테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겨야 돼. 그들은 막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이, 왜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왜 멸망해야 되지? 왜 이 좋은 땅에 우리가 계속 살 수 없는 거지? 근데 뭘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이 땅에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멸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거짓 선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25장 이야기 27장, 28장에 보면 너희 선지자, 복술가, 꿈꾸는 자, 술사, 요술사들이 말할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한다고, 미혹한다고. 분명히 70년을 섬긴다고 그랬는데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올 건데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듣지 말아라. 또 이 하나냐, 이 선지자거든요. 하나냐 선지자가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곳에서 빼앗아가 바벨론으로 옮겨간 예루살렘의 성전 기구를 몇 년 안에 다시 되돌려 올 것이다? 몇 년 안에? 2년 안에. 바벨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도 망가지고 뭐요? 성전 안에 있는 도구들을 뭐요? 다 가져갔죠. 근데 몇 년 안에 다시 되돌려온다고요? 2년. 하나님 몇 년이라고 지금? 70년. 근데 이 하나냐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말하는 거 2년 안에 모두 다 회복이 될 거야. 근데 심지어는 더 나가가지고 아니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아도 돼. 이런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기억을 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이 성경적인 예언이 있고 또 무슨 예언이 있어요? 거짓 예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분별하는 일이에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예언들이 있고 이 시대에 또 이 마지막 때 또 종말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풀다가 또 잘못 푸는 사람도 이렇게 많이 있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예언을 꿰뚫고 있어야 되고 자세하게 알 필요가 이렇게 있고요. 근데 거기에서 또 이런 거짓 예언이라든가 70년을 2년으로 바꿔본다든가 뭐 이런 어떤 잘못된 예언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막 나오죠. 이단들이 막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잘못 해석하는 것들을 우리 쪽의 입장에서 반드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뭐예요? 거짓도 분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70년인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왕도 싫어해. 제사장도 싫어해. 선지자들도 싫어해. 백성들도 싫어해.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되냐고. 왜 거기를 섬겨야 되냐고. 70년 동안이나. 그래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백성도 죄야, 선지자도 죄야, 제사장도 죄야, 고관들,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도 죄야. 다 그런다. 그리고 또 거기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나와가지고 또 엉뚱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고. 근데 유일하게 지금 누구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혼자서? 에레미야는 외치고 있어요. 힘이 안 받치죠. 에레미야만 유일하게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혼자서 그러고 있지. 왕부터 선지자, 제사장, 왕의 어떤 고관들, 정치인들 다 뭐요? 안 그럴 거라고 막 믿고 있고 말하고 있고 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맨날 잡히고 뜰 안에 갇히고 웅덩이에 막 던져지고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이 그럴 줄 알고 있죠. 완악해서 안 들을 거란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끝까지 내가 너를 구원할 테니까 너는 끝까지 내가 너에게 입에 넣어준 말만 선포해라. 그래서 그냥 70년 동안이라고 듣기 싫어하지만 교회한테 당신 망해요. 교회 망해요. 그렇게 살면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이런 말 누가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근데 에레미야는 그대로 전달했지만 또 70년이 2년으로 바뀌기도 하고 막 10년으로 바뀌기도 하고 5년으로 바뀌기도 하고 하루도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또 예언도 이렇게 제대로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을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거짓대로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이후까지 이제 70년이 차면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70년의 어떤 징계, 바벨론 포로 생활이 정해진 것이에요. 근데 또 어디까지 가르쳐 주냐면, 와, 그러면 이제 70년 이후에는 어떡하지? 와, 그럼 바벨론에서 계속 살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그냥 그 어떤 해소를 시켜줍니다. 70년이 차면, 딱 70년이 정해졌고,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이곳으로 뭐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70년은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리고 그 70년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다? 평안. 뭐가 아니다? 재앙. 세상의 재앙을 보고 우리 삶의 재앙을 보고 또 교회의 어떤 많은 문제들을 보고 우리가 너무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주님이 그렇게 하실 리 없죠. 근데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유를 하나는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죄악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죠. 오히려 그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으니까?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뭐예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 다시 깨우시려고, 회복하시려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징계를 내리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70년이라는 그 시간이 차면 반드시 돌아오는 것처럼 평안이요 회복이죠. 좋은 미래고 희망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70년 동안에는요, 백날이 기도해봤자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왜? 포로 생활 기간이니까. 하나님이 정해진 기간이에요. 그때 그 뭐가 응답, 그런 일 없어요. 그냥 포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이 이제 예레미야에서 보면 너 거기 가서 아기 낳고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살아. 그렇게 나와요. 거기서 딴 거 하지 말고 아기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살아 그래. 왜? 70년이 정해졌고 너는 70년 거기서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딴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70년의 다른 기도, 바벨론에서 빨리 나가게 해준다는 기도인가 이런 환란이 빨리 끝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그런 일은 들어질 일도 없고 응답하지도 않죠. 재앙은 받아야 돼요. 70년의 재앙은 받아야 되는데 그 재앙에 대해서 평화이다. 이제 나라가 되니까 70년이지 개인에 대해서 70년까지는 갈 수 없죠. 생을 70년 사는데 7, 80년 사는데 70년을 재앙으로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 때를 따라 분별 있게 하실 텐데 나라다 보니까 70년 크게 70년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 평안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전에는 70년 동안 부르짖었는데 기도 응답도 안 해. 근데 이제 부르짖으면 기도 응답해 준다 그러고 뭐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는다 안 찾는다? 찾게 될 것이고 만나준다 안 만나준다? 만나준다. 사실 희망 섞인 말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악을 징계하심으로써 우리를 교정하시고 축복하시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거죠. 지금 유다의 죄가 많아. 예루살렘의 죄가 너무나도 많게 가만히 놀 수가 없어. 의로우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심판을 하시고 징계를 하시고 허락하시고 또 바벨론을 예비하셔서 이렇게 바벨론으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포로 생활 70년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가 사실 누구가 징계를 받고 싶어서 제약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이 좋은 예루살렘에서 계속 살고 싶고 그냥 누리고 싶고 그냥 뭐 이렇게 포로 생활 안 하고 싶지. 그건 그들의 생각인 거고. 하나님은 가만히 이렇게 뒀다가는 다 망하고 다 망하니까 징계를 통해서. 그럼 징계를 왜 하셔요? 우리를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교정하려고. 유다를 뭐 하려고? 예루살렘을 교정하려고. 바꾸려고.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변화를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 하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왜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인간을 만들고 축복하려고 생명을 주신 거지. 뭘 자꾸 별하려고 교정하려고 환란에 처하려고 시험하려고 뭐 그런 거 하신 것이 아니죠. 원래 하나님은 뭐죠? 선하신 하나님이고 축복하고 번성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만드신 것이지.
근데 자꾸 엉뚱한 길로 자꾸 가니까 죄악 길로 가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고 오히려 또 하나님을 버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막 하나님과 멀어지기만 하니까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뭘 하시는 거예요? 징계요. 그럴 때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는 빨리 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성하는 게, 회개하는 게 중요하고 빨리 자기가 교정되고 바뀌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빨리 또 뭘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70년이라는 짧지 않은 그 시간 동안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한 징계를 너희들은 받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또 말씀하세요. 70년이 차면 또 반드시 뭐 할 것이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까지 다 하고 계세요. 앞뒤를 지금 다 설명하고 이렇게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 받을 만한 지금 말씀을 우리 주님은 하고 계시지요. 근데 이 70년에 대한 어떤 삶을 이제 소개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이제 30장 30, 31, 32, 33은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유다의 예루살렘의 회복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 용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무슨 때가 될 거예요? 환난의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죠. 자, 1차적으로는 뭐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이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70년 동안의 어려움 그것이 환난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1차적으로.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성경 예언과 또 예언과 관련해서 해석할 때는 이제 7년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핍박받는 어려움을 받는 것에 대한 어떤 해석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야곱의 환란의 때 왜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이 이중적인 그 당시의 예언에 대한 예언도 있지만은 또 미래의 예언에 대한 것도 연결이 되는 그런 이중적인 예언 해석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중적인 해석. 그래서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 그날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 또 유대인들이 7년 대환란 때 엄청나게 핍박을 받는 그런 내용으로도 많이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지금 예수님이 이 종말의 때 어떻게 될 거냐고 제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게 바로 24장이죠. 24장 그래서 제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반 후 3년반을 설명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환란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나게 핍박을 받을 거라는 것을 마태복음 24장에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7년 대환란에 실제로 핍박받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보면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야곱의 환란의 때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그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까지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방인의 종로를 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유대인이 그럴 거라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회개한다 그래요? 7년 대환란에 가서 또 이렇게 민족 단위로 회개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데 7년 대환란 때 예수님을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많이 믿고 있지만 그것은 메시아일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이제 7년 대환란 때 요한계시록 때 심판 때 또 돌아온다고 많이 믿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거 자꾸 이렇게
야곱의 환란의 때, 지금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자꾸 무슨 이야기를 추가를 하냐면,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누구를 섬긴다? 다윗을 섬긴다. 아니 다윗은 이미 죽어버렸는데, 오래전에 죽어버렸는데, 그러면 그 다윗이 아닌 거죠 지금. 이미 죽어버린 다윗이 아닌 거죠. 누군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그 다윗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1절에는 그 뭐라고? 영도자. 그들 중에서 나온다는 것이 그들 당연히 유대인 중에서 다윗 라인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들 중에서 나올 거죠. 그게 또 통치자. 그 사람이 통치한대. 통치자는 왕이죠.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온다는 거야. 내가 그를 가까이 한다. 하나님 그를 가까이 한다고 그가 내게로 가까이 오리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면서 너희는 또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뭔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누구요? 메시아 예수죠. 뭔가 지금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거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예요? 영도자고 다윗 그들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왕이고 또 통치자고 다스리고 또 그 메시아 예수 또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또 내 백성이 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 관계를 다시 정립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을 통하여 또 뭐요? 이제 누가 또 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메시아 예수가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어요. 메시아 예수가 도대체 왜 오시는데? 자꾸 이제 뒤쪽에 갈수록 자꾸 메시아의 이 언약, 메시아 예수를 언급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새 언약, 또 에레미야에서 중요한 게 이 새 언약이죠. 아주 중요한 새 언약 부분이 에레미야서 31장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떤 날이 온대.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이미 언약을 맺은 상태죠. 무슨 언약? 옛 언약, 모세 언약을 이미 맺은 상태. 언약 관계에 있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고 또 이스라엘은 그들의 백성. 남유다죠. 지금은 유다 이스라엘이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께 새 언약. 근데 이번에는 이제 다시 말해요. 새 언약을 맺는데, 그럼 옛 언약을 버리고 새 언약을 맺어요? 그럼 옛 언약이 뭐예요? 밑에 설명이 나왔죠. 그때는 애굽 땅 출애굽했죠. 출애굽에서 인도하여 맺은 언약이었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언약, 그 모세 옛 언약. 근데 놀랍게도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의 아내, 하나님의 아내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부관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이 깨져요, 안 깨져요? 깨져버려요. 언약인데 깨져버려요. 결혼할 때 결혼 서약식을 하잖아요. 근데 깨져버려요. 그럼 그 언약이 아니죠, 그게. 깨져버리니까. 이거 깨져버리면 안 되는데? 이거죠. 출애굽 모세 언약이죠. 옛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이 나오는데 새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은 나라에서 이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이 세상의 그림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출애굽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저희가 예루살렘에서 떠나고 이스라엘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말이 예수님은 이 땅에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 모세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는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딱 오셔서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럼 세상인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너희 집은 너희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출 세상 예수 새 언약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지금 모세를 통해서 옛 언약 십계명을 어디다 줬어요? 두 돌판에다 줬어. 근데 그 돌판에 줘서 내가 하나님이 그냥 이쁘게 잘 새겨가지고 줬는데 신경 써서 하나님이 딱 새겨가 줬는데 그 언약이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까지도 계속 심판했을 뿐만 이번에는 완전히 민족 나라 전체가 멸망한 심판, 통째로 나라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심판을 하고 있을 정도로의 그 언약이 지켜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 언약으로는 안 되겠다. 새 언약. 이제 말씀을 전에는 돌에다 새겼는데 이제 그날 후로는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이 나의 법을 어디에 둔다? 그들의 속에 둔다. 속이 어디인데? 그들의 마음에 기록. 돌에 기록했는데 이제 어디에? 마음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돼요? 마음판에 기록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밖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돌비를 줬거든요. 그래서 돌비를 보고 애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말씀을 막 이렇게 묵상하면서 외우고 막 모세에게 통째로 외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판에 새기는 거 이렇게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도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 언약, 예수 구속을 통해서 새 언약,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새 언약, 짐승의 피로서는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혈로 새 언약을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마음에 기록하려면 마음이 깨끗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또 거듭나야 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검이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그러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게 성령의 무기야. 그래서 우리가 싸우면 이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길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이 새겨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종했어요. 구약에서는 맨날 깨졌어. 불순종했어.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성령 안에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막 구약에서는 바벨론 어떻게 막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니까 다 따라가 버렸어.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잘 그러지 않아. 왜? 이제 예수님은 이 박해받는 지역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을 부인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옛날같이 이스라엘이었으면 그랬을 텐데 그들이 그러지 않아. 왜 그래요? 그 안에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줘요. 그런 차이인 거예요. 그런 차이. 그래서 옛날엔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님이 도와주고 그 믿음을 지키도록 인도해 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제는 옛 언약 안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짐승의 표 버리고 예수의 피로 새 언약으로. 근데 지금 아직 예수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온전히 회복이 된다라는 말씀, 새 언약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예수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했을 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과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가 이르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대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70년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다시 회복되고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자꾸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면서 너희는 내게 뭐 해라? 우리가 맨날 잘 암송하는 구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 70년 동안 응답 하나도 안 해. 왜? 그때 포로 생활 중이니까. 근데 이제는 다시 회복될 거고 다시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거, 뭔가 희망 섞이지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해 일러준 그 말들을 다시 뭐 할 것이다? 성취하실 거다.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로 뭐라고 자꾸 이야기했냐면, 그날 그때는 다윗에게서 한 뭐가 나올 것이다? 공의로운 가지. 그가 그 땅에서, 이 땅에서 뭐와?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다. 공의로운 거지 딱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메시아 예수. 그러니까 지금 대활 뭐죠? 그 어떤 70년 포로 생활 이야기하면서 자꾸 누구를 언급해요? 이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자꾸 하실 거라는 것을 자꾸 말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거라고 말을 하면데 앞으로는 누가 나올 거라는 이야기를 자꾸 해요. 메시아 예수, 왕 예수, 공의로운 가지, 새 언약을 세울 사람 계속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성경의 예언 이렇게인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옛 언약으로 해봤더니 실패했어. 그러니까 결국 뭘 지금 하나님이 말하고 싶어 하냐면 이 70년의 대환란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제 요한교시록에 여기 이제 70년이라는 대환란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이 종말의 때 7년 대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뭘 말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예요, 예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일이자 최고의 성공이다. 결국 하나님이 세상 일 이야기하고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하고 다시 돌아오고 뭔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 것은 뭐예요? 누구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메시아 예수, 공의로운 가지, 메시아 예수.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일이고 뭐다? 최고의 성공. 이렇게 최고의 기도 응답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 최고의 은밀한 일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 아는 거, 예수 아는 거.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 일에 대한 그 어떤 응답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최고의 응답은 뭔가요?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것 하나님 계속 말해. 심판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도 뭔 자꾸 누가 온다는 이야기래.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최고예요, 최고. 그리고 최고의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고, 결국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희망도 있지만 궁극적인 희망은 뭐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새 언약을 세워서 그 예수를 믿고 영원히 구원받고 영생을 그들이 획득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메시아 예수. 그래서 자꾸 공의로운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는 이거 엄청난 지금 것을 우리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이 예레미야서가 52장인데 마지막에 이제 멸망에 대한 이야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느니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스로 그들을 결박하여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여호와의 성전과 성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아멘. 예루살렘 이제 예레미야서 39장에도 이야기 나오고요. 또 이제 52장에는 실제로 이제 멸망하는 장면 나옵니다. 지금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또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오고 재건될 거라는 것도 이야기하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제 일단 멸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뭐해요? 진노하셔서 멸망하는 거죠. 왜? 죄악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경고를 했는데 떠나지 않으니까. 바벨론 왕이 왔어. 그래서 시드기야 마지막의 왕, 20대 왕, 유다 남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 11년 차입니다. 거기에 이제 멸망하는 거예요.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뭘 당해요? 죽임을 당해요. 아버지 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 유다의 모든 고관들, 정치 지도자들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요. 자, 시드기야 왕인데 두 눈을 빼요, 안 빼요?
빼요. 그리고 묶어가지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둬요. 자, 그토록 그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 예루살렘에서의 최고로 여긴 여호와의 성전. 또 왕궁 뭐 해야 돼요? 다 불타버리죠. 멸망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거 다 불타버린다니까요. 하나님 오시면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고요. 뭐 성전보다도 교회보다도 뭐 여러분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 그날이 되면 다 불타요. 없어요. 여호와의 성전, 왕궁 다 불타요. 예루살렘 모든 집, 고관의 집까지 다 불타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야기지만은 요한계시록 다 보십시오. 이 세상에 모든 거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집니다. 남는 거 없다니까요. 사람도 다 죽고 뭐예요? 이 세상에 동식물 다 죽고 하늘과 별들도 다 그치도 무너지고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에 그것을 경험하게 될 텐데 예루살렘 모든 집과 고관집 집까지 보세요. 사령관 따르는 갈대아 사는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뭐까지 다 얼어버려요? 성벽까지 다 얼어버려요. 그럼 결국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건 이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심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못 받고 있어요. 지금 심판을 받았어요. 의의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의의 백성이 죄악을 저질러 더 심판할 수밖에 없고 징계할 수밖에 없죠. 의의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심판을 할 때 자기 이스라엘 백성만 심판받는 게 아니고 꼭 뭐 이사야에서도 그렇고 에레미야에서도 그렇고 어디도 심판해요? 이방 민족도 다 심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방 민족만 심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사야에서도 그렇고 에레미야에서도 그렇고 어디 핵심적으로 어디를 심판한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한다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고요. 이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한다? 심판한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또 범죄하거나 죄악을 저질렀을 때 뭐 해야 된다?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또 회개하면 또 용서해준다 안 해준다? 용서해준다. 반드시 그 회개라는 작업들을 꼭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나를 징계해 주십시오. 회개하지 않는 것 나를 징계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징계하면 그걸 또 감당을 해야 되는 것도 맞죠.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서 사실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회복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멀리하고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네 힘으로 이렇게 보니까 안 되더라. 그러니까 다시 옛 언약이 아니고 뭐다? 새 언약으로 하겠다. 다시 예수로 하겠다. 성령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또 성령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스라엘 백성,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혹시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분이다? 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